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기본적인 골격과 내장의 기능들은 모두가 똑같이 운행하도록 만드셨지만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만드셨습니다. 실례가 되겠지만 옆 사람들 한번 힐끗 보시겠어요? 나랑 얼마나 닮았나? 뭐 눈, 코, 입 있는 거는 똑같은데 그 생김새나 모양새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때로 진짜 뭐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을 굉장히 쏙 빼닮아서 기분 좋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히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머리카락 있는 건 똑같은데 머리숱이 많고 적고 물결이냐 곱슬이냐 별의별 것이 다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지문이 특별합니다. 지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지문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지문이 모두가 특별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을 때 그런 특별수사대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범죄인을 찾기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가 정말 닮고 유전자도 99.9%나 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은 다릅니다. 이 지문 쓸데없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문이 없으면 저희가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져서 굉장히 큰 불편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문한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목소리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감고 친구나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누구인지 우리는 다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또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를 눈 감고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눈동자, 이 홍채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홍채는 눈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홍채가 뭐냐면 이제 흰 자위가 있고 가운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동공 그 사이에 위치한 것이 홍채입니다. 이 홍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안 장비에 활용되기도 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 핸드폰 이거 잠금을 해제할 때 뭐 얼굴 인식도 있고 지문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안을 푼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똑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특징,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성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전에 능할 능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전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나는 전능하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될 겁니다. 전능하다라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리고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게바라 한다, 베드로라고 한다. 그것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 아주 견고하고 안정된 그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그 사도로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에 뛰어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나이가 언제인가요? 지금 99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99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큰 변화,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99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혹시 99세 이하가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99세 이하. 99세 이하, 네, 작게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100세 이상 빼고 손을 다 드셨기 때문에 99세 이하는 여전히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가능성 있는 존재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99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전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와 탁구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농구, 이제 우리 방송실에 성민이가 요즘 농구 좋아해서 농구 잘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리 농구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오른발은 그래도 나름 좀 잘 쓰는데 왼손으로는 글씨조차 못 쓰는,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무능합니다. 밖에서 계속 비가 내리는데 그날따라 오늘 오후에 진짜 축구하고 싶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비야 멈춰라 라고 한다고 한들 하늘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늘로 날거나 순간이동을 아무리 바라본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의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이런 나이에 이런 외모에 이런 능력에 이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0세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내 사레는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다. 이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소멸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몸을 통하여서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여전히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약 75세, 그러니까 25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 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첩을 통한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의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50세건 100세건 150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여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100세의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서 그 대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그 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욥기 37장 16절을 보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 자연 환경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입을 벌려서 목젖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목젖을 보면 그 목젖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다가 뭐 촉 돌고 입에 넣고 베고 이렇게 하다가 총알을 한번 꿀꺽 삼킨 적이 있습니다. 꿀꺽 그걸 삼키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울을 딱 봐서 입을 벌리니까 그 총알이 어느샌가 이 목젖에 들어가서 가운데 딱 동그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삼키자마자 여기에 들어갔냐고, 여기 총알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어릴 때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입을 벌려서 제 목젖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젖의 기능은 다량의 침을 분비하여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이 코로 입과 코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이 목젖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목젖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목젖이 없다면 물 마실 때마다 아주 긴장을 해야 되고요. 코로 계속 넘어가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 눈썹, 여기 이거는 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없어서 고민해서 막 그리기도 하고 눈썹에 예민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눈썹이 화가 날 때는 좀 이렇게 불아리고 슬프면 이게 축 처지면서 감정 표현을 할 때도 쓰이지만, 이제 눈썹을 화상을 입어서 눈썹이 홀라당 타버리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 이 땀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닦아내면서 눈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은 눈썹이 없으니까 쫄딱 내려가서 그 땀이 눈에 들어가서 굉장히 따갑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곳 중에 기름기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마, 얼굴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지성인 사람들은 이제 코 이런 데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일 많은 곳은 항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자기 거니까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미끌미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항문샘에서 기름이 분비되어야만이 이 대변이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척추의 마지막 뼈가 이제 뭐 미추라고 하고, 이제 그 꽁두리뼈, 꼬리뼈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꼬리뼈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진화 태화의 현상이 아닌데 그 명칭을 붙여놔서 이 마지막 그 뼈를 우리가 이제 꼬리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 대변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대변을 보실 때 중간중간 자르면서 모두가 누실 겁니다. 혹시 뭐 한 번에 쭉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저희가 볼일을 보게 됐는데, 이 중간중간 끊게 하는 이 근육이 이 꼬리뼈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뼈에 있는 그 근육으로 중간중간 자르면서 우리가 볼일을 보게 되는데, 꼬리뼈를 다친 사람들은 이제 항문을 이렇게 잡아주지 못해서 이게 열려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소변이 열려있으면 요실금이라고, 대변이 열려있으면 변실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실금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심하게 다치게 되면 이게 잠기질 않아서 항상 열려있고, 성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저귀를 차고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대변 보실 때, 대변 보시고 난 다음에
꼬리뼈야, 고맙다. 꼭 한마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서 저희가 기저귀를 안 차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언어의 발달에 관하여서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어만 쓰고 한국어 A, 한국어 B, 한국어 C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영어랑 중국어 말고 영중어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고 성인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언어를 아담에게 직접 만들어서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성인으로 태어나자마자 사고할 수 있고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자고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한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의 언어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언어대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제정해서 넣어주심으로 그 바벨탑이 와해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테두리 범주 안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물 같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쩔래라는 것으로 어쩔 TV 막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하면 그거 언제 건데 지금 하냐고 이제 벌써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생기고 없어지곤 하지만 한국어가 한국어 A로 새로운 단계로 거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나누어 봤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왜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제 걸어 다니시는 게 불편한 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장남을 데리고 학교를 등교시키는 길에 그분이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늘이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저분은 똑바로 걸어 다니지 못하시나요? 물어보길래 이게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체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간단히 나눠봤는데 자연으로 넘어가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조금 알 것이지만 그 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풍이 불어 땅이 조용할 때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십니까? 네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여라. 네가 별무리를 계절에 따라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무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네가 번개에게 번쩍거리면 나가라고 명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이리저리 날며 나를 향해 까까 울부짖을 때 누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저희는 대부분 모르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내 몸도 잘 모르는데 자연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수고했다라고 학사 학위를 주고 대학원을 진학하면 석사 학위를 주고 거기서 이수 과목이 좀 더 많으면 박사 학위를 줍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단지 극히 일부분의 조금만을 박사 학위를 통하여서 저희가 알 뿐입니다. 학위를 많이 가지시되
똑똑하면 똑똑해질수록, 학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 인식하는 시간은 지금도 1초 1초 가고 있지만 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인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1분, 60분, 이제 24시간 이 하루를 우리가 따르고 있고,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돌면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면 100km 이제 좀 넘게도 다니겠지만 그것의 16배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못 느끼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이거 느끼고 있으면 1600km로 날아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전 속도는 더 빠릅니다. 공전 속도는 시속 11만, 12만 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속 30km입니다. 초속 30km,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이제 서울까지가 약 300km라서 자동차를 타고는 진짜 빠르면 뭐 3시간, 4시간, KTX로는 2시간, 근데 지구의 공전 속도로 10초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이것도 못 느끼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이 하루, 일주일, 1년과 같은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공전하는 것들을 만드심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시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의미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는 유한적인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재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현재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대충 살아 라고 하는 이 부정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끝을 정하신 것이지, 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환경, 우리 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을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오늘과 미래를 바꾸어 나갈 때도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직장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약 6,000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지만 아이고 이렇게 이제 지치지 않으시는, 시간의 개념에 속박되지 않는 분임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 불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이루시는 불변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을 불변하시고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 지으심으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것처럼, 또한 출애굽 사건 당시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모든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내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나타내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전 우주적으로 완전한 종말, 딱 한 번만 존재하게 되는 전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고유한 성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